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보통의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어떤 다이어트가 제일 효과적이시나요? 다 다릅니다. 어떤 한 아가씨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한때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다이어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혹은 또 몸매도 좋다는 그러한 이 정보를 가지고요 드디어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다른 걸 못 먹고 꼭 그것만 먹잖아요. 하루 3끼 포도를 먹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3일째가 되던 날 갑자기 이 아가씨가 쓰러진 겁니다. 식구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그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어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다 끝내시고 나오시자 어머니가 선생님 혹시 영양실조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농약 중독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꼭 씻고 드세요. 무언가를 사실은 얻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이 신앙과 믿음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것과 사실은 점점점 잃어버리거나 하고 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도 얻으려고 하고 혹은 또 뭐 믿음과 말씀의 것도 함께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이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일 아이드먼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지주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수많은 재산이 상속하게 될 그런 아주 갑부였습니다. 벌써부터 좋은 환경에 또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인류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계여행을 떠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여행을 떠나면서 각국을 돌아다녔는데 특별히 중동 지역과 이슬람 지역을 돌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혹은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슴 가운데 뭔가 뜨거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혹은 물질들을 그 선교지에 남김없이 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능력이든 혹은 재산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은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예일 대학에 부모님의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예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이 자기의 뜨거운 가슴을 늘 고민하다 보니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기도 모임과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되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기도 혹은 또 그를 통해서 더 만들어져 나간 기도 모임이 약 100여 개 이상이 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졸업 후 드디어 이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후퇴 없이.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만 전진하겠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후퇴 없이 하는 이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관심을 두었던 곳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언어도 공부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공부도 하기 시작하며 혹은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큰 질병이 다가오는데 척수막염이 걸리게 됩니다. 뼈에 있는 염증이 생겨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는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부모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그가 아직 그렇게 섬기하고 싶었던 그 이집트 카이로에 그의 시신을 묻고 돌아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이 아들이 기록해 두었던 그 문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구는 남김없이, 두 번째는 후퇴 없이,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문구는 후회 없이 였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내 선택을 후회 없이 살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내 선택에 집중하고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나 아니면 어떠한 도움이 우리 가운데 제공된다면 나는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쉬워하거나 혹은 또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은 선택 아니면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며 혹은 또 만족감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결신자와 결신자의 차이를 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은혜롭고 또한 에베소 교회 역시 많은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좀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직분자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가리며 혹은 또 주님을 외면한 채 사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 그러면 내 선택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내 선택보다 그 주인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결단하며 혹은 또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그냥 그렇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은 채 듣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혹은 또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마치 보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험은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혹은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물으신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최소처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외인이며 그게 이방인이며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냐. 진짜 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이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에게 외인이며 이방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또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거나 혹은 또 부흥될 때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탄압받고 또한 교회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사실은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을 함께 경험하고 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요 정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저희들 함께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 바닥에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네, 저도 다 이렇게 피자인데 딱 보니까 피자 모양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양이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며 신부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투스라는 이러한 물고기 모양으로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투스는요 5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조합된 것이죠. 그런데 이 피자 모양의 그림 가운데 히브리어로 그냥 헬라어로 써있는 이 익투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I의 모양은 일자의 모양이고요. X 그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 바로 이웃, 그리고 끝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세타까지 이 모양이 이 그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 피자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시며 혹은 또 말씀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믿음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혹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복음이 내 삶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일부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퍼센트 따지면 10%, 20%, 30%, 40% 높고 낮은 편차가 많이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일부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그냥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누구 때문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건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점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더 큰 그러한 삶의 전부로서, 전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결심자 혹은 또 결심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결심자는요, 자기가 옳은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 또한 그것을 따르는 삶을 결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죠?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 이성 가운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들려진다면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결심이 서게 되면 그러면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요 늘 바뀌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옳았다고 여겼던 것이 다음에 보니까 옳은 것이 아니고 혹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옳은 것을 쫓아가거나 따라가며 선택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결심자, 영어로는 disciple인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입니다. 결심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심자,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심자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복을 달라, 이 계획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심자라면 결심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심자,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심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기 시작하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우선순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혹은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한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게 되고요.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차선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신자가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는요, 자그마한 사소한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예화로 드린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이 믿음의 결신이 주변과 혹은 또 친구와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혹은 또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대부분 다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보다는요, 대부분 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남의 일을 보지만 여러분 혹시 적극적으로 간섭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피해를 줄까봐, 귀찮아할까봐, 나도 역시 좀 편하게 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아니면 또 마음에는 볼까 말까 생각은 들지만 사실 우리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다 그냥 구경꾼처럼 서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혹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란 말은 협력자, 돕는 자, 경쟁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자이며 돕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이러한 파트너로서의 마음, 돕는 자로서의 마음, 도울 수 있는 사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사이가 저는 건강한 사이가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별로 달구하지 않거나 그냥 여전히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헌신도 결단도 점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은, 혹은 또 말씀하신 말씀들은요, 그냥 잘 들으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냥 깨닫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야고보서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고 그냥 결단하여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강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인들이 수정입니다. 아니, 그는 돕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가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돕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돕기만, 마음 없이 가슴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도움은 결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사랑이 없는 도움은요, 결코 그 사람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돕고자 한다면 그 안에 마음을, 진심을, 사랑을 담아서 나눌 때니 그 도움이 그의 마음, 그의 심령, 영혼을 바꾸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분명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교인들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천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한 지체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결심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심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결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결심하는 자가 되라.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자로 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여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게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